끝난 인연에 집착하면 그 마음은 더욱 단단히 얽히고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텅 빈 허전함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 아니라 인연을 끊어내는 칼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집착했던 그 인연이 오히려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하고 조용히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은 오후, 숲속 작은 연못가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은 채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끝난 인연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지만 제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떠난 줄도 알면서 왜 이렇게 미련이 남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연못을 바라보시다 한마디를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바람이 머물다 간 호수 위에 그 흔적은 오래 남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그 마음을 지우는 게 맞을까요? 모든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을 건넸고 그 사랑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에 괴로운 것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마음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에 떨어진 풀잎 하나를 주워 조심스레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풀잎은 햇살 아래 자라 바람 속에서 흔들리다 지금은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 묻어 있을 때는 푸르렀지만 떨어져서는 흙으로 스며들어 다시 다른 생명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 마음속 미련도 이처럼 다른 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련을 단지 슬픔으로 품는다면 그건 시든 꽃잎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에서 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너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미련은 더 이상 짐이 아닌 자비가 된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미련을 품은 채 살기보다 그 미련을 걸음으로 삼아 다시 나아가야겠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 인연은 너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날 제자는 끝내 받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이 떠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눈 말들, 함께 걸었던 길, 그때 웃던 얼굴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들마저 다 놓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다. 지우려 들면 억지로 밀어내게 되고 감춰둔 마음은 결국 더 깊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그 기억을 없애려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짙게 새겨지고 문득문득 가슴을 덮치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워야 하나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겁다고 해서 돌을 부수려 하지 마라.
그저 손을 천천히 펴면 내려놓을 수 있다. 기억도 그러하다.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그 인연을 정말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 첫 걸음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넸던 말들을 이제는 너 자신에게 건네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때 정말 애썼어. 미안해.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였지. 고마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 자신에게. 그 말을 따라 말하던 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말끝마다 걸려있던 괴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말을 들으며 너를 천천히 놓아주기 시작할 것이다. 붙들고 있던 후회도 사라진 인연에 대한 원망도 결국은 너 자신을 다그치던 말들이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를 다독이는 말 앞에서 그 말들이 힘을 잃는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숲속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자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말을 했었네요. 정작 저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참 잘해왔다고.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건네보아라.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스며들어 따뜻한 바람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와 돌아보니 그 인연이 저에게 준 것은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제 안을 처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지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자신을 마주한다. 인연이 끝나는 날부터 비로소 너의 길은 시작된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다기보단 그때의 저를 놓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 제가 너무 그리웠던 걸지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흔히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워하는 건 그 인연 속에 살아있던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그때의 너는 따뜻했고 용감했고 순수했으니까. 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걸 아는 것이 노음의 시작이다. 너는 이제 그 인연 속에 머물던 과거의 너까지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숲 너머에서 부는 바람이 잎사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절보다 더 지혜롭고 너다운 너를 새롭게 살아야 할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연을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그리움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이별이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자라고 있던 너 자신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남은 인연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인연을 아끼는 일이 곧 너를 살리는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길게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표정을 다 풀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미련을 내려놓았다 싶어도 어느 순간 또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연못가에 시선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빈 그릇은 채워지기를 원한다. 새로운 것이 담기지 않으면 지나간 것이 다시 흘러들게 된다. 제자는 찻잔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세 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아직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잊은 척하며 마음을 묶는 또 하나의 끈이다. 그 끈을 자르지 않으면 너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써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조용히 숨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둘째, 지금 곁에 있는 인연에 눈을 돌려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의 시선 밖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멀어진 인연을 붙들다 보면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이들의 체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몰랐던 채 눈앞의 인연에 무심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셋째,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매일 너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의 하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이유를 잃는다면 과거는 언제든 너의 현재를 삼키게 될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자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저 자신까지 무너뜨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너의 삶을 밝혔던 하나의 등불이었다. 하지만 그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모든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제는 너 자신이 스스로를 밝힐 작은 등불 하나를 마음에 켜야 할 때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햇살 아래 잔잔한 물결 위를 스쳐가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떠났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비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놓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해도 마지막에 남는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한쪽에서 조용히 아파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미련이다. 이미 사라진 인연을 너의 마음 안에서 다시 살게 만드는 것이다. 불이 꺼진 등잔을 품에 안고 따뜻함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이어붙인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 그 모든 것이 그저 꺼진 불을 되살리려는 몸짓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 그 미련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미련은 쓰임이 없을 때는 마음을 묶는다. 하지만 너의 눈을 바꾸면 그 미련마저도 삶의 일부가 된다. 어떻게 하면 그 미련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감사하라. 너를 아프게 한 그 인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성장시켜준 그날들에.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감사요?
그 인연이 남긴 건 상처뿐인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상처는 지나가지만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은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그 인연이 너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너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그 순간이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말해보아라. 고마웠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 나는 조금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되뇌며 흐르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임을 그제야 그는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이제는 미련이 아닌 감사를 담아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제자의 표정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 자신과의 새로운 약속에서 비롯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라. 그 말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맹세다. 집착은 스스로 만든 그물이다. 누가 얽은 것도 강제로 씌운 것도 아니다. 그물은 스스로의 손으로 풀어야 한다. 그 선언은 그물을 걷어내는 첫 손짓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함께한 기억을 아름다운 장면으로만 남기지 말고 배움으로 전환하라.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를 스스로 써보아라. 그 글은 너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며 과거를 과거로 정리하는 내면의 제사가 될 것이다. 기억은 의미로 바뀔 때 비로소 너를 해치지 않는다. 세 번째, 새로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앞에서 도망치지 마라. 과거에 오래 머물면 지금을 외면하게 되고 미래는 문을 닫고 멀어진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일이든 하루를 새로이 시작하는 일이든 두려움은 과거가 남긴 그림자일 뿐이다. 손을 내밀어라.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너의 삶을 다시 숨 쉬게 만들 수 있다. 제자는 세 가지 실천을 듣고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을 놓는 일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라 저를 다시 살게 하는 일이었군요. 제자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무엇인가가 스르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던 후회와 미련, 자책의 조각들이 어느 틈엔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그 짧은 말에 제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처님, 비워둔 마음에 언젠가 진짜 온기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텅 빈 그 자리는 마음이 잠시 쉬어갈 자리이다. 그 사람들은 자꾸 그 공간을 말로, 물건으로, 다른 인연으로 채우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가장 따뜻한 온기를 불러오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너무 바쁘게 잊으려 하고 메우려 하고 무언가를 채우느라 그 빈자리에 숨조차 쉬지 못하게 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그래. 언젠가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질 그 자리를 앞당겨 무엇으로든 바꾸려 하지 말고 과거로 되돌리려 애쓰지도 마라. 지금 이 빈자리를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허함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외롭다기보다 잠시 멈춰선 잔잔한 호흡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느 날은 다시 그 사람을 찾고 싶어지고 어느 날은 울컥 눈물이 나서 무너질 것 같기도 해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울어도 괜찮고 아파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지금 너는 이미 걷고 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한 줄기 위로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인연을 이제는 가슴으로 놓아야겠어요. 그래, 그것이 진정한 노음이다. 붙잡는 게 집착이고 놓는 게 무관심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노음이다. 미련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떠나보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놓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붙드는 순간 인연은 멀어진다. 놓아야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에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잡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품되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제자의 마음 속엔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백임을 그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별은 참 어렵습니다. 떠난 인연을 놓는 일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렀던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일입니다. 가슴 속에 남은 그 마음, 어쩌면 평생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마저도 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부처님의 말씀처럼 기억은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할 것이고 놓는다는 건 무심함이 아니라 자비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보다도 그 시간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하듯 당신은 잘해오고 계십니다. 조금 느려도 가끔 멈춰 서더라도 당신의 걸음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